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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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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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승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암송하면 주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삶 여정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상 7원처럼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한 것처럼 주기도문도 7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조가 7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3개, 땅을 위해 3개,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일용할 양식은 매일의 양식인데 매일의 양식은 오늘과 내일의 양식인데 이 날은 언제냐? 안식일 전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준 만나 사건. 그래서 이 만나가 곧 예수고 그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고 그 일용할 생명의 떡이 날마다 먹어야 할 떡이 영생으로 가는 그 떡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 기도를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까예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해석했고 마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견줘서 비교하면서 누가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을 견주어서 같이 겸하여 보조할 거예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주기도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누가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마태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보조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냥 중언부언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마태가 먼저 쓰여졌으니까 마태복음 보고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제 주기도문 전에 마태가 설명을 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했던 내용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알아야 돼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직 세리였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속국의 앞잡이처럼 일했으니까. 우리나라 일정 시대에 일제의 친일파 내지는 정부에서 일한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한 그런 사람처럼 아마 세리도 세금을 거둘 때에 아주 악독하게 걷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어요. 로마의 앞잡이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 썼어요.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면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은 본문으로 잡고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못 찾으셨군요. 6장 1절입니다. 7절이요? 1절. 네, 읽어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게 전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기도문을 전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너희들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유대인을 지금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의 그러면 종교생활이잖아요. 유대인 너희들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전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짱으로 여기지 최고로 여기지.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율법을 안 지키면 너는 악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잣대로 대고서는 선이냐 의이냐 악을 가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걷다가 생각이 났어. 이것이 생각났어. 그러면 두 팔을 쫙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또 어떨 때에는 손을 탁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방인은 어떨까요? 찔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방인이니까. 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참 죄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왜? 그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태어나서 감사하나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요 마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은밀한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 안 하지. 뭐야?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이미 상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래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또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잘 모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안 하고 한마디만 해도 알고 생각만 해도 알고 마음에 품기만 해도 안다. 그런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다 듣고 알고 계신다예요. 또 어떤 것으로 주기도문을 설명하냐면 구제할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마태복음에서 또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이고, 나팔이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근데요, 이 사람들이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 이거는 문자대로 해석하면요, 나팔 분 다음에 거지한테 돈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진보하게 나간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헌금함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소리 없이 싹 넣게끔 하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딱 성전에 들어오면 이 나팔 모양, 깔때기 모양, 쇠붙임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툭 던지면 이 동전이 때르르르르르르르 똥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때르르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이 은 50냥짜리를 넣었구나, 20냥짜리를 넣었구나, 이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 5세겔짜리 넣었구나, 1세겔짜리 넣었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500원짜리 돌아가는 소리와 10원짜리 돌아가는 소리 듣기만 해도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이 깔때기가 소리를 내는 나팔을 불어서 헌금 구제하지 말라. 아, 나 구제 헌금했어. 퉁 도로롱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은대요. 근데 이렇게 나팔을 불면 이미 그는 그 순간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줄 영광이 없다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말씀드릴 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뻔스럽게 구하듯이 아빠 나 돈 줘, 엄마 나 밥 줘, 이런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식하는 차처럼, 가식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면을 썼다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가면 쓰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기 위한 선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 어떻게 몰라? 한 몸인데. 그런데 그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해라. 왜? 구제받는 그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제하지 마. 은밀하게 해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어린이집, 새마을 어린이집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새마을 어린이집 마당이 아주 운동장이 커요. 그러면 기관이 3개가 있어요. 해외 입양 기관, 고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렇게 이제 3기관이 한 운동장을 써요. 그런데 고아원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어린이집 청소를 해주고 용돈을 받아가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고아원 원장님 아버지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원장님들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고 일정 얼마 금액을 주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선생님 나는요 제일 싫은 게 있어요. 뭐야? 왜 사람들은 와서 사진을 찍어 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라면 박스 꽉, 쌀자를 꽉, 과자 박스 쫙 놓고 사진을 찍어 가는 게 제일 싫대요. 나는 선생님 이게 정말 싫은데 이걸 하라 그러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를 받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상처예요. 근데 얘네들 하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선생님 그 사람들이 라면 안 줘도요 엄마 아빠가요 라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쌀 안 줘도요 엄마 아빠가 쌀 주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쌀, 라면, 과자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엄마 아빠가 그걸 주고 원장님이 그걸 공급하니까 자기들은 그다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얼굴 박히는 걸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아원 아이들이 소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옷.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피복실에 가면 옷이 꽉 쌓여 있어요. 그러면 빨리는 순서대로, 사이즈 맞는 순서대로 아무나 입는 거예요. 그거를 내 옷이라고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내 밥, 내 거 과자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다 공동이에요. 같이. 그럴 때 그들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구제할 때 생색내는 거거든요. 또 뭐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너희들이 구제할 때 그렇게 하지? 또 금식할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볼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도 이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이 너무 꽉 몸에 쩔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갖고 이제 깨지지하게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안 발라. 그러니까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푸시 해갖고 화장도 안 하고 이제 힘든 척하고 말도 이렇게 아주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금식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이렇게 펴내고 기도하지 그러면 이미 다 상 받은 거야. 근데 은밀한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얼굴 깨끗하게 하고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렇게 금식해도 하나님 아신다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의를 행할 수 있는 1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을 그들이 최고로 여겨요. 이것이 종교 생활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 외식하는 기도, 그들이 외식하는 구제, 외식하는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꾸만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 의를 쌓아서 마치 하나님께 상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고 상 받을 줄 알고 한 것은 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소부재가 있어요.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다예요. 근데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은 우리가 잠자리 들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나쁜 짓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언제나 그분은 어디든 편만하게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말하는 유대교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를 쌓으려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마. 너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런 구제는 안 받으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그러면서 아버지께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죄 사해 줘야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하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제는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야 돼요. 누가는 어떻게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예요. 닥터였어요. 근데 이 의사인 누가가
이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글에 이렇게 쓴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이런 기도문이지만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에게 썼기 때문에 유태인한테 쓰는 것처럼 외식하지 마, 은밀하게 기도해,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다시 11장으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내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주어 구워달라.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보시 여행 중에 내게 있었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가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그런데 잘 들어봐. 예를 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벗이 있어. 친구가 있어. 근데 한밤중에 찾아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풍속으로 생각하면 밤중에 누구 집 가서 밥 달라 그러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동 지역에는 이것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해가 약간 기울어지면 그때 여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가다 보니 거의 도착하는 시간은 저녁때를 지나거나 저녁때에 밤중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벗이 왔어. 쾅쾅쾅 나 배고파 친구야 나 이제 왔어. 그래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리고 나서 보니 밥 줄 게 없어. 아 그래? 너 잠깐만 기다려. 내가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동네 친구한테 가서 꽝꽝꽝 야 내가 친구가 왔거든. 떡 3덩어리 빵 3개만 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와서 밥 달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왜? 배가 고파도 꾹 참고 물 먹고 물배 채운 다음에 내일 아침에 밥 주면 먹어야지. 이런 게 보통 우리나라 마음이잖아요. 풍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나그네 환대법이 있거든요. 나그네에게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야 나 왔어 배고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친구가 왔는데 동네 친구한테 가서 내 친구가 왔어 나 근데 먹을 게 없거든 나한테 떡 3덩어리 빵 3덩어리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개인을 위해서 친구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아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는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이 뭐냐면 왜 벗됨으로는 안 줄 수 있는데 간청하면 줄까? 근데 이 간청을 우리는 간절히 막 끝까지 요구해서 억지라도 받아내고 이런 뜻 아닙니다. 이런 간청함이 아니에요.
야 친구야 내 친구가 왔거든 떡 세 덩어리 빵 세 덩어리만 줘 한 이 간청함은 율법의 간청이에요. 예, 우리가 이거 율법적으로 간청할 때에 법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야 빵 내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풍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간청은 억지로 뺏어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거가 율법에 있어요. 율법의 근거, 법의 근거예요. 법이 그래.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이 요구 조건이 법에 근거해서 요구 조건을 하니 꼼짝없이 주지 않겠느냐. 율법이 그러니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는 그가 떡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뱀을 보면서 아빠 생선 주세요 생선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 아이는 바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뱀장어를 자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어를 너무 좋아해. 맛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나 저 생선 좀 주세요 한 건데 가르친 게 뱀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야 그거는 생선이 아니야 그거는 뱀이야 뱀. 그래서 줄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동그랗게 말려있는 공, 알처럼 되어 있는 걸 보고 아빠 저 알 좀 주세요 계란 좀 주세요 저 새알 좀 주세요 했는데 아빠가 안 돼. 저거는 새알이 아니라 전갈이란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콩벌레라는 거 아시죠? 자극을 탁 주면 또르르 말려서 콩처럼 그러니까 벌레가 쫙 말려갖고 콩처럼 돼서 동그랗게 되는 거 아시죠? 콩벌레처럼 이 전갈이 탁 자극을 받으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몸을 또르륵 말려갖고 공처럼 되는데 전갈 중에서 어두운 색깔 전갈도 있는데 하얀 색깔 전갈도 있는 거예요. 밝은 색깔. 근데 이 아이 눈에는 그 동그랗게 말려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있는 전갈이 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저 계란 주세요. 저 새알 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저거는 알이 아니고 전갈이란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아이한테 전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아이한테 해로운 건 주지 않을 거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필요하면 옷도 사주고 때가 되면 신발도 사주고 때가 되면 머리도 잘라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빠 3월 달에는 내가 머리를 잘라야겠습니다. 4월 달에는 제게 신발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아서 척척척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가 구하면 주고 찾으면 주고 두드리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당당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늘의 것을 구하고 당당하게 땅의 것을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며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주실 거야. 간청하면 주듯이 약속대로 주실 거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풀어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의 부모야,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필요할 것을 다 아시지 않을까? 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 그래 보면 이미 상 받았어. 그러니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게 너희들이 의를 행하려고 율법적으로 종교생활 하지 마.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고,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아이가 구하는 거,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구해라. 또 친구가 벗으로 인하여서 떡 달라 한 것 간청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과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 이 성령 안에는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령을 구하면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은사 9가지도 있어요. 은사를 구하는 너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은혜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영분별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함을 쫙 설명하죠. 그 모든 좋은 것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준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근데 이 영이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비우지 않으면, 성령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에 깨끗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되 일용할 양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 보내시는 그 성령을 구해.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이어진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이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제 종료주일인데 이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굳이 꼭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길을 터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그분이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성령의 보혜사로 인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내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인도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고 방법이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런 종교생활 할 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종교생활 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고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한다는 것은 어떤 분은 아주 큰 교회 삐까번쩍하게 그런 교회 가면 자기 믿음이 그렇게 빅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뭐도 있고 어디도 가고 해외도 가고 뭐도 가고 막 이런 거 자랑해요. 그러나 진짜는 말씀이에요. 이 강단은 강의, 문학 강의하고 인문학 강의하라고 준 게 아니고 철학을 논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정치 얘기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허락하신 강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 새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료의 주일에 우리가 만났는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우리 주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